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말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함에 대하여 경고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경고의 말씀은 선생들이 혹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실수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즉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는 그 대상들이 된 교회 안에 혹은 그런 성도들 안에 아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말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로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거나 실제로 말로써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그들도 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나 자신 안에는 말로 인하여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의 충고를 잘 주의 깊게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 또 교회 안에서의 말씀 교사, 또 저와 같은 특별히 설교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즉 말로 가르치는 것이 한 공동체 안에 어떤 대상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것, 그것을 마치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의 수단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그런 동기로 그런 직분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선생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지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더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자리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교인들 가운데 신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혹은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없는데, 예전에 교회가 평안하고 목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고, 자기에게 그것이 주시는 소명인 것 같다고 부르시는 분들이, 말씀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럴 때면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의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봤습니다. 신학과 목회에 대한 사명감이 혹시 있으시다면 차라리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젊은 예비 후보생들, 목회 후보생들을 도우시라고, 장학금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훨씬 나은 섬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길, 목회의 길, 가르치는 자의 길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요. 그 길이 혹 나에게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친구와 사람들과의 사적인 모든 모임과 관계에서도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 성도들과 함께 막 몰려 타 있을 때 매우 주의합니다. 제가 잔소리할까봐. 또 매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누가 나한테 또 잔소리 하실까봐. 여러분, 이 작은 모임, 밀접한 관계들이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려올까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일수록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듣는 것에 더 힘쓰셔야 합니다. 말에는 항상 실수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혀, 즉 입이 참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아멘.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치 혀는 말의 제갈과 같은 것이고, 말씀해 주세요. 4절에 가서 보면 배의 키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또 5절에서는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뭘 말할까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입이, 그 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는 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재갈을 물린 말을 잘 이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작은 키로 배를 잘 조절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자신의 행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즉 입, 혀, 즉 말도 그렇게 작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요즘 현대 시대에는 말도 그렇지만 글도 그렇습니다. SNS, 뭐 제일 많이 하시는 카톡, 문자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SNS 문자 메시지의 이런 내용들 우리 가운데 오고 가는 것 가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참 낯뜨겁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소위 우리가 단톡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매우 사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올린다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말을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웃자고 농담 삼아 하신 말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어색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또 과장하고 교만하고 자랑 섞인 말과 그런 글들이 우리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껴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무슨 말 거기다 올리면 괜히 부담스러우실까봐 한마디 안 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매우 조마조마한 글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대놓고 뭐라고 지적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또 그것이 상처가 되니까요. 또 그거마저 다른 사람들이 또 보면서 그것이 또 더 주목을 끌까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과 글에 더 주의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다 남아요. SNS 기록 다 남고요. 심지어 요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성도들과 그래서 얘기할 때도 이게 다 녹음된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과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그가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의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니라 내 입, 내 혀, 내 손가락 끝 하나 잘 제어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입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하여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 강조해도 과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주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신 일입니다. 자가당착, 자기 모순, 이율배반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됨을 일컫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혀는 마음의 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게 그냥 입에만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양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8절에는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나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담으며 살겠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물나는 샘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의 옛 습성과 죄성이 여전히 또다시 그 샘물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샘물을 다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이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늘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언어를 향기롭게 하는 그 일에 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이지만 이혜인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시인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예. 이런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운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혹은 침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